할렐루야. 3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3절부터 27절입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되는데요. 23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들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자들로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은 사역자들의 대표였고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묻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병자들을 치유하며 무슨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리고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권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자로 여겼고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한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거나 이 사악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즉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질문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물으십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질문 앞에 그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들의 자존심이 매우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신들을 심하게 비난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을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여기서 30절을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자신들의 그런 잘못도 인정하게 되어야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모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자로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지금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6절을 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4절을 봅니다. 5절까지 볼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내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민 앞에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성전에 관한 이권을 침해하였다라는 생각만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권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권에 눈이 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들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이 부분은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여기선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거부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비유로 질문을 하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 아들은 알겠다라고 하고 가지 않았고요. 다른 아들은 싫다라고 대답한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신 것이죠. 31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과 형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리라. 한 아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신앙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분호는 세상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이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이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그가 증언했던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다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이 저주했던 그 세리들과 창녀들로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고 어긋난 것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를 믿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에 뉘우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요? 그 나무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길로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묵상할 때에 이것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세상과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멀어 이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뜻의 만족을 이루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제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삶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는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